아브라함 가정을 중심한 복귀 심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탄이 아담 가정과 노아 가정 2대에 걸쳐서 빼앗아 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탄이 가장 사랑하는 우상장사 테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찾아 세워서 승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수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가정을 통하여 반드시 구원 섭리를 완성하시게 됩니다.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에서의 메시아를 위한 기대는 복귀 섭리 원칙에 의하여 믿음의 기대를 세운 터 위에 실체 기대를 세우게 됩니다. 먼저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우기 위한 믿음의 기대로서 중심 인물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건물은 3대 재물과 기간이었습니다. 실체 기대는 하늘편 차자인 이삭이 중심 인물이고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을 치러야 했습니다. 실체 기대는 말씀 실체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믿음의 기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때문에 믿음의 기대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가정에서의 천사편은 이스마엘이 되고 하나님 편은 이삭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대에서는 이삭의 아들 차자 야곱이 하늘 편이 되고 장자 에서가 가인 편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중심 인물 아브라함은 노아 이후 400년 만에 아담 가정의 둘째 아들 아벨과 노아 가정의 차자 함이 2대에 걸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사탄이 침범을 하였는데 믿음의 기대를 성공했던 그들을 대신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장사 데라의 장자를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에 의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행적을 보이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이 스스로 사탄을 배반하고 믿음과 충성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은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고쳐 불러주시고 그의 자손이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라고 또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5절에 저 별을 세어 보아라, 내 자손이 저렇게 많이 불어날 것이라고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상징 헌제를 뜻맞게 드리기 위한 믿음의 기대를 세우기 위해 그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애굽으로 갔다가 많은 재물과 조카 롯을 찾아오게 됩니다. 이로써 아담 가정을 복귀하기 위한 상징적 탕감 조건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중심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의 내용을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 그의 아내 사례들의 말하되 나 알기를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새 그와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이 내용은 13장 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담과 해와는 원래는 남매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남매의 입장에서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와가 천사장에게 빼앗긴 정조와 같이 사라가 애굽 왕 바로에게 빼앗길 뻔한 것을 다시 찾아오게 되는 이런 역사를 반복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담과 하와를 그 사명을 계승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조건물을 보면 아브라함은 비둘기, 양, 암소를 상징 헌재로 드렸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제물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사탄이
아담 가정과 노아 가정을 2대에 걸쳐서 조건물에 성공을 한 터위에 섭리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비둘기는 흔히 순결과 봉사를 상징하고, 양은 온유와 겸손, 순종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암소는 희생을 상징합니다. 상징은제는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 가정에서 드렸던 상징은제의 의미는 가인과 아벨의 현재를 중심하고 복귀하려 했던 것으로 탕감 복귀할 수 있는 상징적인 조건물이었고, 노아 가정에서 드렸던 상징은제의 의미는 방주를 중심하고 복귀하려 했던 것으로서 탕감 복귀할 수 있는 상징적인 조건물이었습니다. 방주를 중심으로 복귀했던 이유는 노아 가정에서 상징적인 조건물이었고, 아담 가정에서는 그냥 재물이었던 반면에 아브라함 가정에서는 상징 헌재는 이 세 가지, 비둘기, 양, 암소 세 가지를 조건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재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세 가지 재물의 뜻은 3단계로 완성되는 천주를 상징합니다. 비둘기는 소생기를 상징하는데 구약섭리의 완성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양은 장성기를 상징하는데 장성기, 신약섭리의 출발자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암소는 완성기를 상징하고 완성 성약섭리의 결실자로 오실 재림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아담, 노아, 아브라함이라는 종적 3대의 상징 헌재를 횡적으로 일시에 탕감복귀하려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러한 상징 헌재를 어떻게 드렸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암소와 산양과 집양은 쪼갰지만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는 쪼개지 않고 그냥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솔개가 하늘에서 빙빙 돌면서 재물을 노렸기 때문에 쫓았다는 기록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 솔개는 사탄을 상징하기 때문에 상징 헌재의 실패를 의미하는 게 되고, 그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서 400년간 고역살이를 하는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한 섭리는 3대에 걸쳐서 연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쪼개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상징 헌재에서 재물을 쪼갠다는 의미는 선악을 분립하여 하나님만 주관할 수 있는 선주권을 복귀한다는 구원 섭리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가정에서는 가인과 아벨로 분립되었고, 노아 가정에서는 세상 사랑과 노아 가정을 분립했으며, 아브라함 가정에서는 사탄 주권 세계와 하나님 주권의 세계로 분립하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쪼개서 피를 내는 이유는 사망의 피를 뽑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쪼개지 않고 그대로 둔 것은 선악을 분립하지 않아 사탄이 개입할 여지를 남긴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삼재물 모두 사탄의 소유물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한 믿음의 기대는 상징 헌재의 실패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 때문에 400년간 애굽에서 고역살이를 하면서 사탄을 분립해야 했습니다. 그 기간이 400년인 이유는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 400년을 도로 찾아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는 반드시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삭을 거쳐 야곱까지 3대로 복귀 섭리가 연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삭을 번제로 희생해야 하는 등 가중된 탕감 조건을 세워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상징 헌재에 성공했더라면 아마 하갈의 소생으로 이삭의 이복형인 이스마엘과 이삭을 중심하고 실체 기대를 세워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하신 것은 실패한 장본인은 중심인물이 될 수 없다는 하나님의 복귀 원칙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심인물은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전수하기 위해서 복귀 섭리의 개성을 위한 전수식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상징 헌재를 드릴 수 있는 근거는 3차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우기 위한 섭리는 반드시 3차에는 완성해야 하는 원리적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아담, 가인 2대에 걸쳐 침범하였으니, 그렇기 때문에
하늘편에서는 탕감조건 복귀 원칙에 의하여 아브라함, 이삭 1회에 걸쳐 복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아벨과 노아의 상징 헌재 성공한 심정적 기대를 조건으로 다시 한번 상징 헌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변함없는 믿음과 하늘을 향한 심정 때문에 혁신하는 마음으로 헌재의 기회를 다시 주신 것입니다. 예전에 아브라함으로 그의 아내 사례는 사라로 개명해 주신 것과 같은 의미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상징 헌재를 위한 믿음의 기대를 세우기 위해 2차에 걸쳐서 고향을 떠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애굽의 바로를 상대로 하였지만 두 번째는 아비멜렉의 그랄 왕으로부터 그의 아내와 노비와 재물을 찾아오는 섭리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금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21장 2절에 보면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 일을 행하였더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백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그 후에 사라에게서 이삭을 잉태하게 하셨다 하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노비와 재물을 찾아온 것 같이 이것은 아담과 노아 가정에 있어서 하와와 자녀와 만물을 천사장에 빼앗긴 것을 도로 찾아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기대의 중심물로 확정되었고 또 복귀하는 모든 탕감 조건을 세움으로써 그가 중심인물이 될 수 있었고 아담 가정 복귀의 성공을 가져올 수 있던 요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100세 이삭을 낳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3일간 모리아 산에 올라가 불과 칼로 아들 이삭을 죽이려 하셨으나 하나님께서 행동을 멈추게 하여 이삭을 살렸으며 이제야 라는 1차 상징 헌재 실패에 대한 책망과 성공에 대한 기쁨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삭 헌재를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이전의 아브라함은 상징적으로 죽고 이삭으로 다시 부활한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은 한 몸과 같은 입장으로 다시 하늘 앞에 설 수 있었으며 이삭이 믿음의 기대의 중심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삭을 중심한 믿음의 기대는 중심 인물은 이삭이며 조건물은 순양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믿음의 기대가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만 잠깐 읽어보면 그 일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위에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했을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한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고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믿음의 기대가 다시 성공하게 됩니다. 메시아를 위한 실제 기대의 중심인물은 이삭을 아들 찾아 야곱으로 계승하게 되는데,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모자 협조로 심정일치를 이루어 부모의 믿음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리고 떡과 팥죽을 주고 에스로부터 상징적으로 장자 복귀를 이루게 됩니다. 타락성을 벗기 위한 실체 헌재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인편 에스가 아벨편 야곱에게 타락성을 벗기 위한 애중굴통을 해야 했는데, 에스가 야곱을 만나서 상봉함으로써 실체 헌재에 성공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도 그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하란에서 베델로 돌아오는 가운데 400명의 군대를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찬송가를 보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렇게 시작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옛날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는 잠과 같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잠에 깨어난 후에 돌단을 쌓은 것을 본받아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 같이 이 야곱은 사탄을 굴복시키는 하나의 전능 요정의 대표자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라반에게 봉사하였으나 레아를 얻었고 다시 레아를 얻어 7년을 봉사하였습니다. 양과 종들을 얻기 위해 또 일을 하고 3일 노정을 통해 야복강에서 천사와 싸워 이김으로써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에서와 상봉함으로써 실체 현재에 성공하게 됩니다. 창세기의 33장 1절 이하에 보면 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 결과 아담 가정에서부터 실체 기대를 탕감복귀에 나오던 종적 역사 노정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가정에서 횡적으로 일시에 탕감복귀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 가정에서 음란죄와 살인죄를 저질렀지만 아브라함 가정에서는 음란죄를 짓지 않고 하와와 아담을 복귀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 가정에서의 이러한 음란죄, 살인죄, 거짓말죄 이런 것들을 아브라함 가정에서 셋을 모두 하와를 복귀하고 아담을 복귀하고 또 살인죄를 복귀함으로써 사랑하고 오히려 재물을 복귀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승리함으로써 선민의 기원이 되었고 또 이스라엘 민족사가 복귀 승리 역사의 중심 역사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 노정은 그 이후에 사탄 편을 굴복시키는 전형 노정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3대에 걸쳐 승리함으로써 하나님이 보시기에 3대가 마치 1대와 같은 셈이었습니다. 이렇게 메시아를 맞기 위한 기대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가정적 기대를 조성하였으나 아직 메시아가 올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3재물 실수를 탕감복귀하기 위해 애굽 노역 400년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탄편은 이미 민족을 이루고 있었으므로 메시아를 위한 민족적 기대를 조성하기 위해 애굽 노역 400년이 있게 됩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의 상징언제 실수로 인한 탕감 노정을 살펴보면 야곱과 라헬 사이에 난 자식 요셉이 형들에 의해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감으로써 아벨의 입장을 확립하게 되고
400년간의 탕감 노정을 출발하게 됩니다. 꿈을 잘 꾸는 요셉은 애굽 시위대장 집에 팔려가서는 꿈의 해몽을 잘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며 세월이 흘러 모세가 탄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잘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또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이렇게 요셉이 점점 성장하고 자라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또 야곱이 그 일가족들이 애굽에 입성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로부터 모세가 탄생할 때까지 400년 동안 고역살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중심한 복귀 섭리를 통해 하나님의 예정은 절대적이지만 뜻 성사는 하나님 책임 95%와 인간 책임 5%가 더해짐으로써 성사될 수 있고 하나님은 인간 책임 분담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교훈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에 대한 예정은 상대적으로 아브라함 대신 이삭을 세워서 새로운 섭리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은 작은 것에 실수를 하면 보다 가중된 탕감 조건을 세워야 한다는 것과 나 자신을 먼저 선악을 분립하는 조건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믿음을 상속받기 위해 모자 협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 가는 중심 인물의 태도는 야곱에서 보는 것처럼 피와 땀과 눈물과 정성 어린 노력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오히려 순종하고 굴복함으로써 실체 기대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만약 에서가 혈기를 부렸다면 야곱은 죽고 섭리는 실패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변함없는 심정은 하나님의 심정을 상속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아브라함을 중심한 복귀 섭리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모세를 중심한 복귀 섭리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